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가 되는 길. 우리가 살면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고, 가정도 하나가 돼야 되고, 부부도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살아요. 그렇죠? 그래야 공동체가 행복이 있고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튼튼한 가정이 없으면요, 어떤 문명도 어떤 사회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면 여기저기 계속해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해서 같이 동거해서 살아요. 근데 결혼은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참 문제죠. 심각합니다. 여기저기 가정들, 우리 엄마가 불행하고,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걸 보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 그런데 한쪽으로는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더 인식하게 되죠. 아, 가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부모가 사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건강한 가정, 부부가 하나 된 가정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없겠구나. 자,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는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은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 되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우선 여기 이 안에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얼마나 하나 되기 힘든지 아시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당시 사회 저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들을 부리고 있는, 종으로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 같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여러 종류의 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너무 다른, 달라도 말이죠, 출신도 다르고 지위가 너무 다른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2절 말씀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2절로 가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 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를 말해요. 첫째, 뭐라고요? 겸손해야 한다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온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뒤에는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이게 설교 좋을 것 같아서. 자, 이 4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우선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성원들이 다 겸손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겸손해지려면 우선 겸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겸손이 뭐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겸손입니까? 나를 낮추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무조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난 저 사람만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잘 모르는데 자기가 가장 우리가 많이 빠져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가 할 도리는 다 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내 도리를 했으니까 도리를 안 한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리고
그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자,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나를 우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관계는 거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상호적이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내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이제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알죠? 나를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죠? 내 자신을 바로 보려면 내가 나를 보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좀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돼요.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를 비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보잖아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세계관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으로 가서 봐요. 성경으로 가서 봐요. 특별히 아니면 훌륭한 사람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자,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비추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아들,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고 싶으신 거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를 빚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누구에게 비춰봐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비춰봐야 돼요. 뭐가 부족하고 어떤 건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 이게 겸손이라는, 성경은 이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날 보지 말고,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지 않으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비춰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난 아직 멀었구나. 그렇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착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에게 비춰보니까 좀 나아진 점도 있지만 아직 너무나 구멍나고 모자란 면이 너무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예수라는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부도요, 하나님이 보시면 보세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나한테 없는 면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매력으로 보인 거예요. 연애할 때요. 근데 살다 보면 나와 다른 게 불편해지죠. 근데 그거는 보완돼야 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그래서 이분을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겸손, 나를 알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첫째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춰서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내 장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장점들이 모아져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나 가지고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은사도 다르고 잘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도 독점하면 안 돼요. 나눠야 돼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장점을 개발해서, 그렇죠? 그 사람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겸손을 훈련해 가야 되겠다. 이걸 우리 마음에 오늘 첫 번째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져서 예수님에게 비춰줘서 하나됨을 이뤄가는, 그렇죠?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뭐를 온유라고 하죠? 이 온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온유는 뭐가 온유냐면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거를, 이걸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정의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공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분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온유라는 것은 두 가지의 서로 상치되는 양극단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한 가지의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잘 내 안에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 요걸 갖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내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온유라고 생각하냐면 무조건 화를 안 내는 걸 온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니까 딱 여기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모세고 바울 같은 사람.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당신을 온유라고 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온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복음서를 보면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요, 연약한 사람들 있죠. 죄인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거의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화를 안 내십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분들을 향해서는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이나 죄인들이요, 아무리 형편없는 일을 하고 맹꽁이 같은 짓을 해도 화내지 않으십니다. 웃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떨 땐 탄식하십니다. 화를 안 내세요. 근데 언제 화를 내시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잖아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무섭게 화를 내시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배치되는 일 앞에서 주님은 화를 내세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로 바뀌었을 때 막 그 안에 그냥 무슨 시장 바닥처럼 예배 장소가 말이죠. 막 짐승을 팔고 성전 안에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이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요, 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십니다. 성경은 이걸 온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화를 낼 때와 안 내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항목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숙한 덕목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온유를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보면요,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온유를 잘 몰라서 그래요. 화를 내야 될 때와 안 내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화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지,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어떻게 우리가 화를 안 냅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온유라고 막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교대로 화를 내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때 지혜롭고 온유한 아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막 그냥 이게 화가 막 극에 달할 때는요, 그때는 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남편 화가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가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차근차근 따지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지혜고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화가 이렇게 났는데 그때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호르몬이 분비돼서 판단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걷다가 대고 불이야 그러고 같이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그 관계가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상함으로 가고 이게 이제 부부간의 파경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해져야 되는데, 자,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무조건 화내지 말란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화를 낼 때와 안 낼 때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화가 나면 그때는 좀 참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지나고 나서 소나기가 지나고 나서 그때 화를 내도 내고 또 따질 거는 따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요거 훈련해서 요걸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가 잘 훈련하고 이걸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그렇죠? 이걸 잘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자, 우선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정의들이 중요해요. 하나하나씩. 사랑이 뭡니까? 뭐가 사랑이죠?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상대를 어떻게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용납하면서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함께 일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과 약점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떤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지적하면 안 되고 그걸 일단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거 쉽지 않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들어요. 자꾸 바꾸려고. 이러면 하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또 부모가 자식을 자꾸 우리는 내 입맛에 맞게, 그죠? 이게 사실은 죄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아까 겸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내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말이죠. 그게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조종해요. 만들어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됨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서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면서 그저 수용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는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불화하신 분들을 보면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데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빗나간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사랑으로, 그 다음이 안 돼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게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용납받지 못하는 자녀는 반드시 번나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용납될 곳을 찾아요. 교회도 그런 곳을 찾고요. 그죠? 사람도 그런 사람을 찾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 가정은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나를 용납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가면 내 아빠, 엄마가 나를 받아줘. 무조건적으로. 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이 안정감.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고쳐줘야 되죠. 야단도 치고 그걸 바꿔줘야 되죠.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서 부모는 자식을 고치려는 노력을 점점 줄여가셔야 됩니다. 애들이 10대 티네이저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 이거를 확 줄이셔야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아이는 성인이에요, 성인. 그 나이가 된 애를 고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러기 전에 겸손해지셔야 돼요. 내가 왜 고치려고 하는 걸 물어보셔요. 왜 고치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니면 왜요? 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기도하셔야죠. 기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꿔내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내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즈니스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구분해 놓고 있어요. 너 사람 바꾸지 마. 네가 하면 안 돼. 더 망가져. 그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을 딱 정해 주셨는데 내 일은 뭡니까? 마이 비즈니스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가정을 내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고 교회도 내 중심으로 꾸려가려고 하고 이게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 사이가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가 되려면 상대방을 바꾸려고 들면 안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그리고 바꾸는 건 누굴 바꿔요? 나를 바꿔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이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되려면 네 번째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자,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견디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세요, 그 사람을. 근데 내가 협조하면 빨리 바뀌어요. 앞에 세 가지를 내가 하면 빨리 바뀐다고요. 요것까지 네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아직은 내가 볼 때 내 옆에 사람이 형편없고 문제가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불편함을, 지금의 상대방의 못남을 내가 견뎌주는 것입니다. 이걸 오래 참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우리 스크린을 보세요. 유다서 1장 24절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4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당신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뭐를 가지셨어요? 능력을 가지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계획을 가지셨죠. 아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8장 29절. 근데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분. 이분이 누구예요? 25절.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흠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능력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시려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처럼 그 사람 안에 동일한 성령이 그 안에 그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저분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약점을 보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같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 요게벳의 노래, 그 마음, 그 기도가, 그 눈물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면서 참아주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바꾸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견뎌주고 이렇게 오래 참다 보면,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순종해 가다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실은 누가 수지 맞게 될까요? 내 옆에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자라요? 내가 자라는. 교회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지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되게 보면요, 무슨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자기도 동일하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특히 그래요. 자기는 상처받는데 자기도 동일하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고요, 온유해져야 되고요, 늘 주님의 나를 비추어 봐야 되고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나를 판단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요,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대가 그 사람인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점이 많지만 언젠가는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이 존경할 수 있는 남편,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실수를, 필요를 채워주면서 용납하면 누가 변해요? 나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수지 만든 거예요? 내가 수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수지 만든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수지 만든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잘 묵상하시고 이렇게 지금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그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가지 덕목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가 서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갈 때요. 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면, 내가 이렇게 바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맞춰가면,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다 다르죠. 근데 지휘자에게 자기를 조율하잖아요. 튜닝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 하나 되는 것은요, 사실은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인류가 하나 되자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외쳤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 되자는 건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자는 그 진정한 하나됨입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입니다. 힘. 그 속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게 가능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 아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분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크리스찬의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교회여야 돼요. 자, 그래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3절입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 보면, 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을, 해야 될 일은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가정을 보면, 우리 가정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고, 누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 이걸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쉽지 않으니까 힘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힘써서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 주셨고, 우리가 할 일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 가정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죠, 교회. 이런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까 그 4가지 기억나시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과, 그렇죠? 사랑으로 용납함과 오래 참음과, 이 4가지를 힘쓰시는 거예요. 여기 힘쓰는 거예요. 이렇게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깨뜨리지 않도록. 자, 우리가 왜 하나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좀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이유를 이제 4절부터 설명하는데요.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우리는 옆에 계신 분은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주님이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몸으로 붙이셔서, 우리가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고 몸인데, 요분들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여기서 잠깐 보고 말 뿐이 아니고 계속 영생을 함께 사셔야 될 분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분이요, 영생을 함께 누리실 분들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영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럼 천국 가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편하시려면 여기부터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고 4가지 아까 성품 있죠? 이걸 잘 빚어가면 그게 그 인격이 천국 가서 살 인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나도 문제 있고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이 속에서 깎이고 둥그러지고, 그래서 그걸 훈련하셔서 천국 백성답게, 자녀답게,
먼저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다음에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걸 잘 훈련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랬죠.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는 주인이 같습니다. 같은 주님에게 충성하는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이고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라는 똑같은 예식을 통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의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해를 가지면 크리스찬 가정이 하나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하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안 그렇죠. 너무 슬프죠. 현실은 오히려 교회가요 사회단체보다 더 분열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믿는 사람과의 관계도 보면요 한번 틀어지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풀기도 잘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은 이상해요. 별것도 아닌데 얼굴을 안 봅니다. 화해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쉬워야 되는데 왜 더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이제 4장 여기 끝나고요. 이제 6장으로 가보세요. 뒤로 가보면 영적 전쟁에서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이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가정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부부를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고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마귀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나눠놓고 분열시키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저는 애가 넷인데요. 애 넷이 사랑하는 거를 볼 때 제일 기뻐요. 큰애가 직장 다닌다고 애들 용돈 챙겨주고 그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공급해주고 사주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거.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말이죠. 방해가 있지만 말이죠. 이걸 힘쓰면서 잘 지켜가는 거.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로 가봅니다. 1절로 가보면 결론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편지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예요.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영어 단어가 콜링이잖아요. 우리는 콜링, 소명 그러면 대부분 옛날에는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는 분은 다 소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다만 소명의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소명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크리스찬 기술자로, 어떤 분은 크리스찬 사업가로, 어떤 분은 주부로. 여러분 이 자리가 다 내가 소명받은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지 간에 내가 목사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든 자 이게 다 내 소명의 자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명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소명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거라. 여러분 이거 오늘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부부 하나됨을 지키셔야 됩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이 네 가지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고 저도 이제 가정에서 많이 봤는데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밖에서 친절한 분이 가정에서는 안 친절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세상에 최 목사님이랑 사는 그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세요. 같이 살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요 밖에서만 그러지 집에서는 하나도 안 그래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어디서 이래야 돼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그죠? 이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음 주에 설교하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게요 교회 일은 상이 있는 이게 성직이고 밖에 세상 이거 누가 이렇게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 상급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목사와 동일한 소명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가 내 소명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네 가지를 훈련하시고 거기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그거 이루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치워버리고 자기가 중심에 딱 자리에 앉아있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그렇죠? 내 입맛에 맞게. 그러지 않으면 분노하고. 여러분 이런 마귀가 들어와서 보세요.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이게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선악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깼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전에는 하나 돼 있었는데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깨죠? 부부관계를 깨버립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깨버려요. 그 다음에 뭘 깨버리죠? 부부와 자녀의 하나됨을 깨버려요. 그 다음에 뭘 깹니까? 형제 간의 하나됨을 깨버려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냈어도요,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됨이 깨졌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내 일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만족, 내 일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시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다른 거 잘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나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엄청난 숫자도 아니고 큰 자동차도 아니고 하나된 가정의 모습, 하나된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고 교육 정도도 틀리고 출신지도 틀리고 뭐 이래서 틀리고 저래서 틀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더라.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해지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파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파울이 직분은 달라요. 여러분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것, 여기에 상이 있고 이게 소명이 있고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달려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길, 방금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걸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이게 부족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 의미가 뭔가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시고 가정이 하나가 되시고 우리 교회도 교우들끼리 하나가 돼서 그렇게 세상에 성령이 하나 된 공동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의 삶으로 하나됨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로 우리를 증명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